앞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내가 아팠을 때는 정말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정말로 주님의 성령을 그렇게 사모하며 살면서 그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살다가도 조금만 잘 되고 건강하고 염려 근심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니까 또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교만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육신의 정욕대로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죄를 짓며 살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숨 한 모금도 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살게 하는지, 내 주님의 은혜로 내가 숨을 쉬고 있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밥을 먹고 있고 이러한 엄청난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거를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은 자들, 즉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이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별일 없이 이렇게 살아갈 때 더욱더 자신을 쳐서 그렇게 복종하고 날마다 내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가고 늘 성령 안에서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알곡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제가요 놀라운 비밀들을 얼마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지, 와, 이틀 전에는 제가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그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잠깐 증거하고 또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도 경험했지만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날 밤에 밤새도록 잠을 거의 못 자다시피 했는데 그런데 그 잠을 안 자는 그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막 깨닫게 하시는데 그 비밀들을 알게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막 그냥 그 옆에서는 이쪽에도 목사님 이쪽에도 목사님 원장님이 같이 자고 나는 그 가운데 끼워서 자면서 조용하게 혼자 기뻐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아가고 말씀의 비밀을 알아가고 깨닫는 이거를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막 넘치는지, 와,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다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으시길, 그래서 날마다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행복한 자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환난과 핍박,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다 보여주시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요 조금도 걱정이 안 됩니다. 코로나도 걱정 안 돼요. 앞으로 어떤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록 말씀도 보면 정말로 행복한 계시록이에요. 왜? 그건 두려워하라고 쓴 책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자들한테는, 또 육신에 속한 자들한테는, 타락한 음녀 같은 교회, 자아를 숭배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육체에 속한 자들에게는, 세상에 속한 자,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종육적인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말씀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 며칠 전에는 이용희 목사님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할렐루야를 외쳤다. 아니, 코로나를 발생했는데 왜 할렐루야예요? 자기는 중세시대 때에 이 흑사병으로, 전염병으로 약 5천만, 3천만에서 5천만이 죽은 거는 그 유럽 지역의 부분적이었지만 이제 성경의 예언이,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곧 코앞에 오는 것을 보고 깨닫고 할렐루야를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는 가운데 주님 맞을 준비가 완전히 되어진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믿음이 전파된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 늘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무슨 신령한 사를 나눠줘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려게 함인데 이는 곧 내가 너희와 함께 피차 간에 위로를 받게 하려 함이라. 위로를 얻으려 함이라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같은 본문을 살펴보면서 신령한 은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신령한 은사를 받은 우리들은 고난 중에서도 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충성하되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육체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고 했습니다. 곧 인간은 자기 인생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몸과 마음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고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거기서 누구도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로마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로마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더 이상 인생을 자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기적적인 소식을 들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된 삶에서 이제는 나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된, 즉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듯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창조주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제 끊어져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사는 것이 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무관하게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고집하며 교만하게 살다가 결국에 지옥에 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었던 이 로마인들에게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사가 주어져
그리스도의 것으로 된 사실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직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그래서 결국은 천국에 가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은혜의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 즉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가게 되는 복은 그 신령한 은사가 먼저 죄인된 인간들에게 안착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먼저 조성되어야만 했습니다. 왜?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과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말이 그들의 마음 안에 지배함으로 이제 육체가 된, 즉 사단의 전이 된 이 인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가 되어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상대가 되어버린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어서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둘째 아담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먼저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모든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사, 즉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육체가 된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온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들만이 이러한 구원함의 축복을 받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축복은 값없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선악과를 범죄한 후에 사단의 전이 된 인간은 절대자 앞에서 상대가 되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여전히 이전에 자기가 주인된 육체로 살 때의 삶의 방식처럼 율법대로 살 테니까 내가 원하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며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거나 무엇을 행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겠지라는 식으로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성공하고 의롭고 내가 거룩해짐으로 축복받고 싶다는 뜻으로서 이것이 바로 저주를 받는 육체에 속한 자의 율법주의자여 기복주의여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 주체 못할 정도로 흘러넘쳐서 그것도 내가 내 갈 길 가던 나에게 신령한 은사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참 성도예요. 거저받은 신령한 선물로 인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요, 여기에 그 엄청난 구원의 축복, 천국을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정작 택함을 받았던 백성으로부터 버려진, 즉 이스라엘로부터 버려진 그 복음이 율법도 없고 행하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계명을 지킬 능력도 없고 항상 우상을 숭배하며 죄만 졌던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죄 없다 하시고 의인이라고 지목하시고 의인들만 모이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천국에 가게 된 사실에 감격하며 오직 주님의 것으로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오직 하늘에 신령한 은사를 받아 주님의 것이 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적지 않은 많은 신자들이 싹군 목자들에게 속아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전도하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헌금하고 봉사하며 열심을 냅니다. 기복주의 신앙을 가르치는 거짓 목자들에게 속아서 언제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 봉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싹군 목자들처럼 율법의 행함을 강조하는 영적인 사기꾼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신령한 은사를 받고 나서 보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옛날에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사기였음을 깨닫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다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충성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신령한 은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곧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즉 신령한 은사를 받은 로마인들이 이제는 로마 교인들이 당시에 핍박과 고난이 따랐듯이 바울 사도 역시 항상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피차 위로를 받고 위로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면,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받은 참 성도라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6절을 찾아봅니다. 우리 8장으로 가봐요. 35절에서 3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므로 환난이나 공고나 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즉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항상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한 번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건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도살할 양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또 다시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의 대상이 되고 왕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환난과 고난과 핍박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살아갈 때에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예수 믿는다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자였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신령한 은사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그는 세상적으로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가난과 같은 도살할 양 같은 여김을 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마귀의 전이 된 육체를 고난의 풀이라는 이러한 도살할 양 같은 그런 삶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지독한지, 옛사람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것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말씀에, 오늘 3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치러 가운데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던 예수님의 생애와 같이 그것이 신령한 은사로 또한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우리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물론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리셔도 당연하구나. 나는 하나님과의 원수요 육체요 마귀의 적이 된 나에게 오히려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 계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가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모두가 다 시편 119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한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도 온전히 자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먼저 예수님의 일생이 화려하고 놀라운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쓴 잔을 마시는 삶을 사시며 마지막에는 저주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인생이었듯이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받아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고 했듯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도살할 양 같은 삶의 고난 중에서도 그것이 구원을 위해 육체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기꺼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의 정죄를 받는 마귀의 전이 된 우리의 육체를 죽이시기 위하여 우리가 원하는 은혜는 주시지 않고 도리어 우리 대신 버림받으신 분과 같은 일생을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하는 종들을 보면 평생이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을 역사적으로나 지금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아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 곧 예수께로 정결하게 된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이 늘 따르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내가 정결하게 되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음과 생명의 길을 또한 걷도록 고난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순간, 신령한 은사를 받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진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 나를 중심으로 놓고 거기에 호감으로 내 미래와 소망으로 장식해 놓고 그것을 내다보면서 오늘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잊고 살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답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희망조차도 내 소유로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격려하고자 하는 우리의 육적인 성질의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완전히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처음도 자기요, 나중도요 자기요, 모든 것이 나는 나의 것이라는 사상이에요. 물론 인간은 어떤 것을 행한 그 보상과 대가로서 은혜가
주어질 때 교회에 나오는 재미와 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은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그 대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 뭐래도 은혜를 받는 추가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로 부어지는 이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 그것은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나 일상생활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며 죽도록 충성하되 그것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대가를 기대하는 우리 육체를 포기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십자가의 그 큰 완전하신 은혜를 거부하면서 세상에 복받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은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장차 받게 되는 상급이 될 뿐이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은 다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앞에 면류관 받고 상급 받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 받는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차원에서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고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과 주님께 죽도록 충성을 다하되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신령하는 자를 받은 자답게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1장 3절 말씀을 보겠어요. 로마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어요. 예수는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얘기는 뭐냐면 로마 교인들이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는 다윗의 언약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잔을 마시며 세상 죄에 대한 징계를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온 인류에 대한 죄의 징계를 받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아들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생각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징계받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후에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하셨고,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듯이 택한 자들에게 그 아들의 영을 선물로 주어줘서 아들들로 삼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죄를 받은 인간들을 죄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요구대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그 보혈을 근거로 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이제 마귀의 전이
저는 이 육체가 다 깨어지는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일, 그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역사로 내 육체를 깨뜨리는, 즉 십자가를 두고 주님을 따르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자, 곧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날마다 내 자신이 이 육적인 성질, 육성이 죽어지는 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생활한다? 육체가 죽어지는 거예요. 육체는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이 육체는 자기예요, 자기. 이 육체 자기가 살아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해 주겠지?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신령한 은사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 신령한 은사를 받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이 육체를 매일매일 죽이는 거, 그것이 십자가를 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일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과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거부하는 자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히브리서에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셔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즉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만 가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자 저를 보세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후에 하늘로부터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서 결국에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역을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쓴잔을 받으셨다는 것은 버림받도록 독촉하고 밀어넣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았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로 미리 아신 자라면, 정말로 신령한 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가는 참된 신앙이라면 그 인생은 항상 보면 아무리 물질을 부여해도 그 삶의 내용을 보면 항상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어요.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육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아니하고 장차 멸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사랑하사 그냥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대로 육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 버림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의를 이루신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고, 율법은 몽학선생이에요. 누구에게 인도하기 위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몽학선생이에요. 왜? 율법의 정죄를 모든 사람은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거예요. 육체는 다 율법의 정죄를 받게 돼 있어요. 육체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신 게 먼저 육체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멀려라고, 그 육체가 된 아담, 이제 이 아담이 십자가를 지고 어디에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를 죽인 거예요? 육체를 죽였는데 그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육체도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아멘. 자, 잘 들으세요. 이거 좋으면 안 돼요. 그것을 또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육체와 함께 나도, 예수님이 육체와 함께 나의 육체도 죽었다는 것을 믿고, 아멘. 그와 함께 또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할 때 부어주시는 이러한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이해를 해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대상을 투영해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믿는 건 다 우상숭배예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잘 이해를 하세요.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을 모르면, 즉 예수가 왜 복음인지 그것을 모르면서 믿는 건 우상숭배라니까요. 우리가 믿을 때 오신 성령은요, 우리 인생을 얼마나 선하게 살았고 의를 행했는지 등등 그런 것은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것을 믿을 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결국 구원은 오직 삼일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서 무슨 찬송을 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는 이 찬양을 세세 무음토록 부르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그래서 주께서 버림을 당하셔야만 했던 그 세계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딱 버림받기 좋을 만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와,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보니까 와, 전부 다 죄였네. 그래서 박윤선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를 먹은 만큼 죄만 짓는다. 65년 된 묵은 잿덩어리다. 64년 묵은 잿덩어리. 내 나이가 몇 살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왜? 곧 나의 비전과 희망과 소망 가운데 오직 나만 사랑해서 교회에 나와서 남들이 되고 싶은 그것들을 다 되게 해달라고 구했던 죄악된 내 모습, 이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와, 신령한 은사를 딱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와, 내가 그렇게 구했던 것이 다 육체였구나. 육체, 나였구나. 나로 살았구나. 우상을 숭배하고
순비한 거예요. 자기를 순비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집안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했던 육신적인 모습들이 비로소 보이게 되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죄였구나. 아, 이것이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았더니 기도하면서 오히려 죄를 지었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진짜 신령한 은사를 받으면, 진짜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저 내 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 것을 다치지 말게 해달라는 식으로 자기만을 사랑하면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완전히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삶. 날마다 보혈의 근거로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것으로 온전히 바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신령한 은사를 날마다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져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늘 말씀과 기도와 경건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것으로 온전히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나니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더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고, 내가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온전히 그리스도 것이 되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채소가 없어도 나녀 어린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더니 내 인생을 다도록 뭐래도 나만 챙겼던 이 인생이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중에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해서 다시 또 전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신령한 은사를 지금 물 붓듯이 부어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고난의 때예요. 은혜가 더 넘친다니까요. 이 코로나 때에 영적으로 깨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경건생활에 힘쓸 때 신령한 은사를 비춰주시기만 하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떠지게 하신다니까. 지금부터 14년 전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저는요, 그때처럼 심신이 고달프고 지치고 절망적이었던 때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저와 온 식구들이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영적인 세계가 다 열려서 천사들과 사람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람들의 몸 안에 완전히 마귀의 전이 된 그 사람들의 그 몸 안에 들어있는 마귀와 세력들이 왜 들어왔는지,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까지 다 보고 그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타협을 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는 사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수많은 성도와 목사님들이 변화되고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영안이 열리니까 내가 버림받아야 하는 잿덩어리의 육체의 힘을 철저히 깨닫게 되고 오직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저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사랑하여 내가 복받기를 원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철저히 복음과 예수만을 위해서 살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기복신앙처럼 거룩해져라, 의로워져라, 네가 무엇을 해라 그런 설교, 율법주의 설교를 할 수 있고 기복주의 설교를 할 수 있겠느냐고요. 너를 죽어라, 네가 죽어야 산다,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여라,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특히 아들도 아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변화시키는 그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어디서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마음의 담대함과 강함을 주시는 그 능력으로 저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신학 박사들도 있고요, 그 자리에 선교사님들이, 신학 교수들도 왔던 교수들 하다가 선교사 가신 분들도 있고, 모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앞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공부한 양을 보면 그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내 안에 신령한 은사를 주님이 주셔서, 아멘,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의 실상,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실상을 평생 동안 끄집어내는 일을 하나님 성령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신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육체가 된 우리 내 안에, 나는 지금 많이 변화되었다고, 나는 기도 많이 했고 말씀 많이 안 하고 내가 은혜 체험도 많이 했고 늘 성령을 경험한 그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너의 이런 모습이 있어, 너의 이런 모습이 있어, 너는 요거야, 너는 육체일 뿐이야, 너 안에 지금 오직 예수로 더 충만해야 돼, 이런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신다니까요. 예배와 기도 중에 성령은 역사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버림받아도 마땅한 존재임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와 죄성을 지적해 주심으로 회개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을 통해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 끝났어요. 말씀 집중해 주세요. 이제 결론만이라도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말씀 놓쳤다면 한 가지라도 딱 듣고 가셔야 돼요. 그거 붙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서 즐겁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죠. 그런데 마지막 때 사람들이 세상에 희망을 갖고 욕심에서 비롯된 시기 질투, 원망 불평과 혈기내고 항상 나를 사랑하는 죄인이었음을 밝히 드러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만 마지막 때는 이 사순절 때 경건하게 보내야 되지만, 아니 마지막 때는 경건하게 보내야 되지만 오히려 욕심, 세상의 희망을 갖고 자기 육체가 여전히 살아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시기질투하고 자기 욕심대로 안 되면 육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불평하고 항상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성령님은 지금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성경대로 십자가로 끝이 날 것이에요. 성경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일생은 이 우주의 역사, 이 세계의 역사가 전부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 안에.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역사라는 말이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즉 예수님 일생의 끝이 십자가이듯이 모든 인류의 끝이 십자가로 다 결론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2000년 전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 인간이, 모든 인간이 가야 될 그 길임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정료,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회 활동, 생기, 이런 활동이 과학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중성자, 양자를 비롯해서 우리 동양에서는 기회 활동, 성령 활동이 다 지금 과학적으로 다 증거되고 있다니까요. 이같이 성경의 구속사가 다 성취되고 있는 이러한 마지막 때에 십자가의 길을 거부한 자들, 곧 주님의 가신 길을 거부하며 주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 아무리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충성을 다했어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요 능력되게 했는데요 너는 너의 일을 행하실 뿐이니라 하면서 그들은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했듯이 성령의 은사 곧 은혜로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애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은혜를 가로막는 생애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대로 날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이 되십시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는 행복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늘 욕심대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왼손이 한 일을 모르게 하려고 해도 우리 두뇌의 기억 속에 왼손으로 행한 것이 남아있어서 티를 내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티를 내게 되어 있고 오직 자기만 사수하기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아무리 나를 부인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라는 거 안 된다니까요. 우리 스스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날마다 내 몸 이대로 그대로 성령의 은사 앞에 드러내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 자신의 실체를 밝히사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자임을, 죄인임을 항상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가 된 우리의 연약함을 익히 아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와 죄와 사망의 문제와 하나님의 의의 문제를, 절대의의 문제를 완벽하게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 치러 가운데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서 내 육체가 죽었다는 것을 믿으며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에서 감사와 즐거워할 모든 것을 찾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삼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십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핍박과 손해방어가 부어짐과 뜯겨짐 같은 그런 중에서도 그런 인생, 고달픈 인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령한 은사를 받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구원을 이뤄가는 자들이 됩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인들을 만나서 피차 아니하고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 중에서도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하되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어떠한 행함의 대가를 바라는 기복주의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당신의 우상숭배의 죄를 비롯해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혈기낸 죄를 용서해달라. 날마다 십자가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십자가를 들고 나를 부인하는 삶,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오늘 말씀을 잘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를 날마다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경건생활이에요.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만 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이기지 못해서 육체함과 정과 욕을 십자가에 박지 못하고 탐심을 십자가에 박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신령한 은사를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보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